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뵈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하고 인연을 다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앉아서 공부하던 자리만 따라다니셨던 분이에요. 제가 서울신학교 67학번인데 전설이죠, 전설. 제가 지난번에 신학대학 채플에 가서 학생들이 2,000명이 모였더라고요. 야, 그때는 한 반에 40명 모여있을 때인데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큰 대학교가 되었고, 또 장로신학대학 MDB, 그때는 MDB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진학을 해서 또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 또 채플에 가니까 이거 세상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연고대, 서울대 출신들 과반이 되고 대단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신학교를 많이 찾았고, 과거에는 8대1, 10대1까지 있고 목사가 되려고 8수, 10수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자리를 보니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하면 정말 군대에서 한 텀을 다 하시고 제대하셨잖아요. 군종감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 여러분들 한 군의 병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라 피라미드처럼 돼서 맨 나중에 한 사람이 정점에 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군종감을 마치시고 또 겸손하시게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때 참 여러분들 행복하시다. 이 땅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 다 목사가 갖춘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신령한 사람이 다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진데,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박력 있고, 그리고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의미에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종이에요. 선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한국에서 한 20여 년 목회하고, 미국 가서 벌써 30여 년이 되니 이제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고참 목사입니다만, 한 것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를 비전을 삼고, 또 많은 선교와, 또 지금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의 학장으로서 우리 교단 신학교가 3개가 미국에 있는데, LA와 뉴욕과 노스웨스트에 우리 서북미 노스웨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가 있어서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I-24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교단 목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발전하고,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디아스포라 교민이 780만, 800만이 넘는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미국에 사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후배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서울신학대학을 가라. 또 목사가 되려면 성결교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만실 목사님 가족을 뵈면서 얼마나
그분의 영성이 충만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이봉성 목사님과 이만식 목사님의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없을 만큼 성결교를 리더해 나가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이 장로에 와서도 총회장과 큰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뛰어난 영성이 아직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밑바탕에 리버럴한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고 그리고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결교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그 기도와 체험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찬양대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고 고마워서 그저 주저리 그저 지나온 얘기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만 시간이 그렇지 않으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는 정말 신령하고 묘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보니까 피값으로 사주신 교회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기관은 없어지고 명멸해요. 하늘의 별처럼 그저 별똥 떨어지듯이 나라도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고 수없는 게 다 떨어지지만, 이 땅에 2000년 전부터 이 제도와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교회는 영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뭐냐? 저녁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건 망가지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부서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과거에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군주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바치며 일생의 제물을 바치고 교회를 갖고, 어느 교회든지 눈물의 흔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전부 다 눈물의 흔적이지 그냥 이렇게 우뚝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장로님,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의 피땀 어린 그 정성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도구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라,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가정이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는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신실한 가정, 훌륭한 가정, 가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열조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저희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노회 임원 총회 리더십 미팅이었습니다. 김상원 목사님이 제 동기고 친구지만 오셔서 설교하시고 다 바쁜 걸 마다하고 오셨어요. 또 그 교단에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이명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4대째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 삼형제를 다 목사를 만드셨어요. 4대째 목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계례해 나가는 것이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이렇게 새신자들,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볼 때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종말에 가까우고 있고 주님 오시기 가까운데,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제가 미국 가서 목회한 지 어제 같은데 30년이 지났고, 목사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게 어제 같은데 은퇴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정이 뿌리를 내리시고 가정이 복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빛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이 하나님의 귀중한 피입니다.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몸의 80%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피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걸 교회에다가 올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피값을 치르셨어요. 자, 이런 원리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나라고 소유권을 인정해요. 자기 주장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는 교만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주장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이 안 펴지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삐지고 그저 뛰쳐나가고 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만서도 여러분에게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미국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저 조금 기분 나쁘면은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교회 와서 말씀 잘 먹이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네.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분만 나쁘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 주장, 자기 주장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장은 다 빠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너무 감격스럽게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불쌍히 여김을 얻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근본적인 게 뭘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일정 다 놔두고 교회에 나오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그렇게 미국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참 이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미국 땅을 참 가꾸고 세상에 부끄러웠어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200년,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넓은 땅에 고속도로를 놨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번 그거 낼 때 말이에요. 어떤 그 대통령 된 사람은 그 반대하고 들어놓았었어요, 거기에. 고속도로 만들 때. 뭐 한다면 뭐 나라가 한다면 무조건 다 반대했잖아요, 과거에. 미국은 100년 만에 세상에 말입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리켜 동서, 짝수 번호를 가진 길은 동쪽과 서쪽이고 홀수 번호를 가진 분은 남쪽과 북쪽입니다. 미국 가신 분들은 아십니다. 날줄과 시수를 10개를 엮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10번 도로, 20번 도로, 30번 도로, 40번 도로, 시애틀은 90번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도 저 보스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좀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5번 도로, 15번 도로, 25번 도로, 저 보스턴부터 그리고 저 마이애미까지 내려가는 것은 95번 도로예요. 날줄과 시줄로 10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쫙 잘라 놓고 그걸 거미줄처럼 엮어놨어요. 우리나라도 감사하게 10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가끔 가다 나와보면 그냥 놀랄 지경이야, 아무튼.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 한 세기 동안에. 참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200년 동안 저런 국토를 다 저렇게 다 개발하고 만든,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톱으로 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놓고 대단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바탕이 뭐냐? 신앙이거든.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믿음.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니까 이분들이 옳구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모든 카스텀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믿음 신앙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니까 그냥 교회가 샤머니즘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500년의 불교 역사 속에 갔다가 또 기독교 하나 올려놨어요. 유교 문화의 500년의 역사 속에 갔다가 모자를 올려놨어요. 그게 저 몸을 뚫고 들어가도 발끝까지 안 내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모든 걸 다 뒤로 물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제가 상도교회에서 심을 했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그러다가 제가 서초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참 좋은 교회가 지금 돼서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 홍장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광학주식회사라고 카메라를 바디를 만든 사람인데, 카메라 렌즈 안에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어떤 건 15개가 들어가요. 그 렌즈를 만드는 나라가 5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석을 그걸 가져가다 갈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분은, 그 장로님은 기도 순서가 되면 러시아에서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일생 동안 3분의 1을 비행기 타고 다니신 분인데 어디든지 간에 지키고 옵니다. 목사님 순서 바꿔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어디든지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감동이 되는 거야. 장로님 이 바쁜데 오늘 어서 오셨어요? 나 지금 러시아에서 오는 길입니다. 어서 오십니까? 나 지금 먼저 중동에서 오는 길입니다.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사가 저 전량을 다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100만 대 만들 때마다 금으로 하나씩 만드는데 들어가 보면 그냥 그 금으로 만든 렌즈가 쫙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나를 경배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공산당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물질을 올려놨기 때문에, 유물상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질이 최고입니다. 사람은 그저 물질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예배하는 거 보면 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결교회의 참 대부라고 하는 이명진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공부한 사람이 지금 몇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6.25 때 서울신학대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아현동에 있는, 어느 날 더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공산당, 예수를 믿고 공산당이 오니까 그 교인 안에서 빨갱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가 공산당원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 가운데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고 다니면서 아무개 목사들 어느 날 어디로 다 모이랍니다. 그때 모여서 우리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와서 전달하니까 숨어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뭐 의논하려나 보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천사가 딱 막더라. 천사가 옛날 개를 피고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서 영적으로 보셨겠지요. 놀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고, 그냥 안 갔어요. 그 나간 분들을 전부 다 묶여가지고 가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신학대학이 옛날에 그 본당은, 그 건물은요, 서울에 오면 서울 구경하는 사람이 꼭 왔어요. 화신백화점과 그게 제일 높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그저 러닝샷을 가지고 입고도 공부를 한 그런 최신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보일러를 다 떼갔네. 그 엔진 있는 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죽이고 목사, 장로, 교인들 죽여가지고 그저 시금치 절이듯이 거기다 다 켜켜부로 싸놔가지고 보일러통에다 해놨어요. 이명진 목사님께서 그 시신을 다 끌고 나가 마포 밑에 있는 거기다가 묻어놓고, 6.25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복을 빌며, 그리고 참 그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성결교회 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사악한 무리들을 다 내쫓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나 유물상환이나 혹은 세속주의나 혹은 천재주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리는 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기고 일제를 이기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주신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에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의 기관의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그 누구의 장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주의라는 거예요. 52주인데 1년에 나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꼭 나오겠습니다. 또 설령 다른 나라나 어디에 휴가를 간다 하도 그 현지에서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저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힘을 받고 차지하고 여기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받으시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serve하는, 섬기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군림하는 게 리더십인 줄 아는데 섬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가지고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도리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 다 겪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개척하고 처음에 가서 그냥 제가 해군 기지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님도 한번 와보셨는데 거기 잠수함 기지도 있고 항공모함 기지도 있고 미국에 오는
여기 오는 그 한국만 거기서 와요. 그런데 왜 태평양 담당이기 때문에 대서양 담당은 노르폭이라는 데에 있고 태평양 담당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시애틀에 단방 날리겠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죽어요. 아이고, 시애틀에다가 왜 거기에 핵무기가 다 있고 거기다 대고 그 일본에다 핵 떨어뜨린 그 원자탄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다 사막 가운데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 양반 젊은 양반이 정말 염치도 좋구만. 3년 나가줬으면 됐지 뭘 나가? 이러는 거야. 3년 나가줬으면 뭐 젊은 사람이 말이야 무슨 와서 교회 목회한다고 이 척박한 곳에 교민 300명이 있는 곳에 가세요. 제일 먼저. 그리고 옛날에 왔던 사람은 한글도 몰라. 또 그리고 기촌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더 몰라.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하고 커피병을요 글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병 보고 사요. 그 커피병에 딴 거 놓으면 커피인 줄 알고 갖고 온다고.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 5년 동안 한글을 가르쳤어요. 세상에 참 초초정에 잘 나가는 목사였는데 가서 한글 가르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쓸 줄 알고 그동안에 감사한 헌금 이거 안 내요. 왜 안 내나 했더니 쓸 줄 몰라서 딱 하더니 11조를 딱 써가지고 감사한금을 써가지고 드리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6년 동안 6학년 되게 해주세요. 무슨 6학년 되게 하려면 6년 다녀야지 2년 동안에 6년 하려고 그러냐? 열심히 한글이나 배워라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앨범에다 끼워놨어요. 그 밑에다가 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 카드를 잘 보내잖아요. 철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사랑하는 목자가 목사님 가죽 그렇게 해놨어요. 족자가 앞에 쭉 빠져 주 가죽. 그래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글 됐다 하는 사람이 신나서 써보낸 게 사랑하는 목사님 가죽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 글을 몰라 성경을 가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왜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소리 듣고 집에서 맨날 담배 피니까 껌이나 짝짝 신고 다녔는데 왜 껌 씹냐 그러고 그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었는데 과거에 못 살기 때문에 애들 가리키고 동생 가리키려고 희생해서 동두천 가서 그런 짓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날마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만나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참 만나고 그리고 더 기분 좋게 저 만나가지고 한글도 공부하고 그냥 5년 동안 한글을 띄고 나니까 교회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몇 개 없는 2시간 1시간씩 다녀 신방에 하나 찾아내는데 120명이 차터링 서비스라고 당에 장로님 2명 세워가 조직교회가 되니까 이거 미국 교회인데 미국 노예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시애틀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이 부족한 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3년 다녀주면 됐지 않은 사람도 봤다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직분을 주면 그게 계급장인 줄 알아요. 제가 동구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지 않을 때도 동구권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를 했는데 거기 공산권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 왜 집사가 없어? 집사를 못 줍니다. 왜? 일단 집사가 딱 되면 계급인 줄 알고 몽둥이 들고 이렇게 다 관리 공산당이니까
이제 뭐해 하고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완장만 채워줬다 하면 이건 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못 줍니다. 이게 완장인 줄 아는 사람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는 딴다 그러고 말이에요. 네? 권사 따는 것도 아니고 집사 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따는 자리입니까? 저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섬기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던 그 노인네 꾸부장은 할아버지 장로님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벗어나가 옛날에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석 깎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고 그 아이들 그저 어질러 놓은 거 다 정리하고 말이에요. 이러고 다니셨어요. 진정한 봉사를 하시던 그분의 모습만 떠오르는 겁니다. 제세하고 돈 있다고 제세하고 능력 있다고 제세하고 교회 분쟁과 어려움의 중심이 돼서 괴로움만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생에 행복한 사람, 제 이름이 임복이잖아요. 임복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저렇게 좋은 후배로 관계를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만난 가운데 가장 훌륭한 만남이 이런 분입니다. 제가 좀 간증삼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장로님은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장로님 중에서 제일 손꼽으라, 세 사람 뽑으라 그러면 세 사람을 딱 뽑고 그 가운데 으뜸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해방교회 차봉호 장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6.25 때 올라마셔가지고 그 해방촌이 전부 다 피난민들이 살았거든요. 피난민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참 한의사로서 얼마나 늘 약을 지어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또 목회자가 그분에게 참 신세를 앉은 사람이 없을 만큼 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약을 지어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병원이 크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복받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은 어떤 전도사님이라도 어떤 주회종이라도 가면 다 90도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저 감사하면서 주회종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승하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총회 교육국의 참 수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란에 빠져가지고 17년간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는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지? 네. 목사 사모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17년이 나가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회에서나 혹은 총회에서나 목사님 내쫓으라고 전부 다 압력이 들어오고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이상하게 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노예의 풍파를 다 막아내고 그리고 외부의 압력을 다 막아내고 교회의 압력을 다 그 사모님이 부인께서 선우 영자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교 여자도 장로가 되니까 기독교 여성회관을 지으신 장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 옆에 딱 써가지고 이상한 구설수 생기지 않도록 다 그냥 옆에서 서브해 주시고 그렇게 17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위가 저희 교회 장로입니다. 주봉이 장로라고. 그 부인도 그분의 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을 전도사로 같이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됐어요. 야.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안수받는 날 제가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방교회의 목사님을 초청하고 장로님을 초청했어요. 미국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17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장로님이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쓰다듬고 그 상처와 그 약점과 그 어려움을 감싸주고 17년 동안을 참더니 드디어 사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저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오신 분입니다. 엘리트가 이단에 빠져서 세금정에 가가지고 저 앵벌이 하면서 빨래하면서 이러고 지냈어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회 안에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신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또 무슨 뭐 모든 얼마나 이단이 세상에 차한 거런지 몰라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심령을 갉아먹으려고 이단들이 그냥 눈을 불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이 이단을 막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꼬여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 사모까지 꼬여나가더라 이 말. 목사까지 끌고 나가. 문선명이는 수많은 목사를 죽였습니다. 이단에 코가 끼어가지고 목사 생명 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모님이 권사님만 보면 손을 붙잡고 언니 내 목사 미안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동안에 그 사모님 자리를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 데려가서 같이 가서 그냥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 목사님 되시고 원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 남쪽에다가 저 아래 지금 동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신갈 지나서 좋은 아파트 사서 나가게 하시고 은퇴금을 다 드리고 충분하게 원로 목사로 섬기면서 지금도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오자마자 그 장로님 인사하러 갔습니다. 성담동에 복을 받아가지고 인성 빌딩을 짓는데 700억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지금 시애틀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주봉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살인 거예요. 그 딸도 그렇고 모든 자녀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시는 교회로 알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쓰다듬고 감사주고 보듬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곳곳마다 제2의 차봉호가 나와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책을 쓰시는데 총회교육국에서 쓰니까 책을 방대하게 썼어요. 그 마지막에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들 자기 학력 쓰고 경력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행적을 쫙 쓰는데 이분은 하나도 안 쓰고 제목이 뭐냐? 차봉호 그는 어떤 장로인가? 멋있잖아요. 그 장로님 한 분만을 자기는 자랑하고 싶다. 그 장로님 한 분만으로 내 목회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기 한국교회 백지수표 사건이 있어요. 백지수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뭐 사고 낸 게 아니라 감동을 준 거예요. 그 해방교회가 빌딩 본당을 지을 때입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건축원금을 교인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다시피 우리 동네 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전부 피난민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거 무슨 돈을 내서 교회를 집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서 건축원금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무슨 돈이 있나 뭐 생활비 가지고 저 살아가는 건데 그래도 목사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더니 수표 하나 딱 내미는데 백지 수표 하나 주시는 거예요. 수표 백지 수표를 여기다가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 만큼 믿음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평생 생활비 다 바치라고 뭐 그렇게 하시든 쓰시라고. 그리고 웃으시면서 그 쓰신 돈은 제가 냅니다. 그리고 제 몫은 또 제가 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는 책에다 갑자기 교회당이 보이더니 우리 교회는 지어졌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정이 은혜 받고 교회를 잘 섬기기 시작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두고 갈 세상, 아무리 아둥바둥해야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인데, 영속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다 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회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멋있게 섬기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작은 자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을 섬겨나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비전이 있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바라는 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쪼개뜨리고 싸움하고 작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평생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에다가 5대양 6대주를 딱 그려놓고 쭉 해놨더니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무슨 5대양 6대주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기도도 못하냐? 돈을 못 내도.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구역을 초원이라고 그러는데 초원마다 다 선교사를 심어줘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 러시아로, 그리고 무슨 큐바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큐바를 수없이 드나들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모니먼트, 비석을 세웠어요. 큐바라는 것은요, 한인들을 다 찾아내니까 830명이야. 3세까지. 저 하바나, 마탄자 세 도시를 다 찾아냈어요. 다 모여라 해가지고 800명을 모아놨고, 그리고 점심을 먹이는데 500불 밖에 안 들어요. 500불이면 여기저기 얼마입니까? 50만, 60만 원이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큐바로 흘러나나? 공부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대한제국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군대가 망할 때, 이 사람들이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저 재물포교회나 이걸 통해서 하와이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많은 군인 계급 사람이 갔어요. 저희 윗대 제 아버지의 할아버님께서 고종 황제의 궁을 지키시던 위수사령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8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군인 계국이 할복을 하고 죽고 다 나라를 떠난 이 참 망국의 하늘 안으면서 할복을 하고 이럴 때 선교사께서 그들을 다 이 미국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을 읽으면서 피땀 흘리고 살다가 거기서도 또 흘러가가지고 여러분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는 곳에 캔쿤이라는 곳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군인 계급의 사람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모르시죠? 대한제국을 세운다고 했어요. 대한제국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만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대장안을 통해서 멕시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말로 잡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못 살게 되니까 또 도망을 가가지고 간 것이 큐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이 압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얼마나 피땀 흘리는 선조들의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행적을 봐보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큐바에 가니까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2세, 3세, 성도 바뀌어서 최씨가 첫씨가 되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카스트로 공산정권 시절에 다 플로리다로 30만 명이나 빠질 때 남아있던 새빨간 공산당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평신도를 보내가지고 퉁소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헤레니모라고 하는 사람은 농수산부 차관복까지 올라간 모스크바 대학의 수재인데 카스트로 정부의 제일 높이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초청해서 세례를 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1호 세례자였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셈이 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우리도 세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또 60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요즘 뭐 큐바 선교한다고 장난해서 난리를 부리는데 제가 벌써 오래전에 끝냈어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달아져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가면 처음 만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회도 속고 선교 물품 가져가 속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쓴 이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큐바 왔다고 자랑을 해. 그래서 관광 코스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의 교회가 뭘 세워놨다고 써있대. 그래. 그 랜딩한데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이 와서 발을 진 데다가 제가 비석을 세워줬어요.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제 이름은 다 일부러 안 넣었지만 교회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만들어서 자랑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교회가 건물 크다고 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칼발트가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그리고 많은 교회론자가 얘기합니다만, 특별히 칼빈은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비주얼을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다. 공산당이 양곡 창고 만들면 창고로 변하고, 훈련장만 하면 훈련. 요즘에 유럽에 가니까 이 스케이트보드 만드는 걸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주점을 만들어 술집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술집 되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교회지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시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지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신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고 장로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마음이 기쁜 게 젊은이들이 가득해요. 어느 교회 가면 아주 머리가 하얘요. 네. 이슬이 내렸어 가지고 서리빨이 그냥.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로 꽉 차있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묵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려요. 자기 훈련을 잃어버리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모든 덕목을 다 내동댕이 칩니다.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과 나태와 방정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 앞에 세워놓고 We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흑인과 백인이 다 짝이 돼서 저 아름다운 벌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노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지붕 아래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틀란타의 콜롬비아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버스에 흑인들이 저 알아서 뒤로 가고 앞에는 백인만 탔던 데입니다. 어디를 앞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때예요. 그들이 함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교회 가면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만서도 그의 비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은 그 한 목사님이 꿈꿨던, 그 백성들이 꿈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아닙니까? 함께 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총수까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박력 있고, 대한민국의 군정감이 어디 몇 명 있었겠습니까? 한 텀을 마치고도 겸손하게 와서 또 최선을 다하는 이 귀한 목사님, 저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런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뚝 서던 아파트에 사람들이 가득 찬데 이거 다 지옥 보낼 겁니까? 다 세속과의 물결 속에 놔둘 것입니까? 층층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층은 내가 맡겠습니다. 2층은 1구역이 맡겠습니다. 2층은 2구역이 맡겠습니다. 아파트의 위도 아래고 다 사람인데 뭐 멀리 갈 필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 1층부터 저 10층까지 다 믿게 해주셨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뭘 좀 갖고 다니면서 껌이라도 한 통 드리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초망교회 교인입니다. 뭐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 행실로, 선행으로, 사랑으로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차는 한 여러분은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번에 김상하 목사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딱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성경을 17번을 보신대요. 부끄럽구나. 나는 3번도 못 보는데 더 봐야지. 17번, 그 바쁜 분, 맨날 입술이 터져 있고, 식사할 시간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도, 17번을 성경을 읽는다니, 막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이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헌신과 그 성김이 없어졌어요. 굴림하고 크다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커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교회의 특성인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